시편 119편 17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해방과 계시를 내게서 나게 하소서. 방백들도 앉아 나를 해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우며 나의 자손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히브리어 알파벳 세 번째 것 기멜이라는 것으로 8절이 계속해서 시작이 됩니다. 시인은 온통 주님의 말씀, 이걸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그것의 소중함, 그것의 기쁨, 그것의 능력을 온몸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성도에게는 다 주님의 후대하심, 후하게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 이미 사로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복을 받는다, 앞으로 복을 많이 받으세요, 그런 말이 성도에게는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복 안에 있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고 그 채찍은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완료형이고 과거형이고 완전히 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세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과 달라요. 죄인인데 그 죄를 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대신 채찍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에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그 말씀의 소중함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노래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그분의 대속의 피 흘리심, 십자가 지심을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후대하셨다. 너무 넉넉하게 우리를 대우해 주셨다는 거다. 합당한 대우가 아니잖아요. 죄인에게는 마땅히 채찍과 저주가 있어야 되는데, 죄인에게 사랑과 긍휼이 뒤집어 씌워졌으니까 이보다 더 후한 대접이 어디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주님의 후대하심이 너무나 커서 그 후한 대접 속에 저희들은 둥둥 떠서 살고 있는 겁니다.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재벌집 자녀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 삶을 사는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본인이 원해서 재벌집에 태어난 건 아니고 그냥 태어나다 보니까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부자여서 왕궁 같은 집에 사는데, 그들은 일반인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환경과 호화로움 속에 살죠.
그런데 성도의 입장은 세상 그 어떤 호화로움보다 더 엄청난 긍휼과 은총의 강보 속에 쌓여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순간순간 물결처럼 다가와야 되죠. 그게 다가와야 시인처럼 이렇게 고백하면서 춤을 출 수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목소리를 내서 화음을 넣어서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 삶이 기뻐서 춤추는 삶, 그게 진정한 찬송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있거든요.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다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한다. 그 모습이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목소리 안 좋아도 찬송이 가능하잖아요. 심지어는 목소리를 못 내는 그 말 못하는 사람이라도 찬송이 가능한 거예요. 마음의 묵상이 내가 생각하는 바가 주님을 향하고 있으면 그게 찬송이 되잖아요. 성도는 주님의 긍휼, 그 사랑, 후대하심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말씀을 지키리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자꾸만 율법 준수라는 그런 개념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이 좋아서 그 말씀 안에 풍덩 빠져서 헤엄친다고 할까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 말씀에 내가 너무 사무쳐서 그냥 그 말씀이 날마다 마음속에 쟁쟁쟁쟁 울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 시인에게 있어서는 뭘 하라 그랬는데 그걸 했다 말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지켜요?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우리는 말씀 앞에 죄인으로 드러날 뿐이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은혜 속에 내가 담겨 있으니까 그 자체가 이 시인의 표현에 의하면 그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그걸 사모하는 것이고 그냥 그게 다 같은 의미예요. 어떻게 표현해도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심 속에 내가 담겨 있군요라는 그런 고백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켜서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께서 이루셨습니다. 채찍 맞으신 것은 이미 안성이 되었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셨고 그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더 이상 우리에게 마귀가 너 죄인이잖아 벌 받아야 돼 라고 다가오지 못하는 그런 완벽한 용서 안에 갇혀 있어. 이게 성도의 현실입니다. 18절에 내 눈을 열었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게 똑같은 말씀이죠. 주님의 이루심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가를 날마다 확인하게 하옵소서라는 겁니다. 네. 새로움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일들이 또 새롭게 다가오고 또 감격으로 다가오고 또 기쁨으로 다가오고. 제가 시험을 두 번을 떨어지고 3번 만에 그 대학원 시험 합격을 했는데 그 뭐 합격 통지서가 사실 별거 아니에요. 종이 조그만한데 그렇게 있고 뒤에는 이제 등록금 내라고 돈 적은 그게 합격 통지서예요. 뭐 종이 쪽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떨어지고 3년 만에 되니까 그걸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18절에서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는 말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게 다가왔으니까 그걸 또 확인하고 싶고 또 확인하고 싶고 또 사모하게 되고 그런 모습이에요. 새로움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것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그 은혜에 설레서 감격하는 이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복음이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아이고 이제 뭐 신앙생활 한 10년 하니까 설교 들을 것도 없고 성경 읽어봐야 맨날 그 소리고 재미가 없더라. 이 시인의 모습과는 다르죠, 그죠? 똑같은 건데 그 주님의 약속이 또 기이함으로 다가오고 또 신비함으로 다가오고 이게 웬 떡인가, 이게 웬 은혜인가, 날마다 새로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새로움을 추구한다고요? 새로운 거 없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데에서 깨끗게 했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복음을 기대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육의 것들은 똑같은 것들이 반복될 때 좀 시들하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 영의 것들은 똑같은 거라고 해서 지루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놀랍고 또 예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이 더 깊이 있게 새록새록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게 기이함이에요. 기이함. 신비로움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는 예언하면서 그는 기묘라 모사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기묘, 모사 그런 표현들이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을 기묘, 모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지?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무나 신비롭고 놀라운 그런 상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법의 기이한 것, 정말 신비롭고 놀랍고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것. 그가 채찍에 맞았는데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게 이 땅에서의 논리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죄값 치루어서 내가 깨끗하게 돼야죠. 교도소 갔다가 나오는 사람, 내 이제 죄값 다 치렀다. 나 죄인 아니다. 굉장히 당당해요. 뭐 그럴 수 있죠. 죄값을 치렀으니까. 아니면 빚이 있다. 그러면 내가 알뜰하게 모았어. 빚 다 갚았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빚진 사람이 아니에요. 당당하죠. 그런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크고 작고가 아니에요. 죄는 작은 죄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죽였으니까. 나를 만드신 그분을 살해한 것이 모든 인간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만 죽인 게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이 죽인 그 모습 속에 모든 인간이 그게 동참했고 같이 사인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것은 모든 인간이 그걸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마저 배척하고 죽였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영원한 심판, 저주, 죽음입니다. 그걸 죄의 싹슨 사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거 주님께서 애누리 안 해줍니다. 깎아주지 않습니다. 고정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받은 사망,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셨다라는 게 십자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기이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19절에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기이하다라는 말과 숨기지 말라는 말이 일맥상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니까 기이함이 보이는 거고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더듬어 찾았어. 숨어있는 거 내가 발견했네. 이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깨닫게 하셨어. 그 신비함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내가 땅에서 객이 되었다. 이것을 여러 측면에서 표현할 수 있는데 가장 원초적인 표현은 내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런 죄인이 되었다고 받아들이면 제일 정확합니다. 생명이 있는 곳으로부터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곳에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도록 천사가 불칼로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객이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생명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구도고 이게 세상의 틀이에요. 세상에서 진리를 찾겠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나무와 하나가 되어야만 거기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생명나무가 있는 곳을 우리는 격리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를 객이라고 합니다.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곳으로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는 생명나무가 숨었기 때문에 격리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의미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해도 죄인이다 라는 말이 그런 바탕에서 나오는 교리입니다. 내가 착한 일 하면 그건 착하잖아요. 아니요. 그거 생명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이 안 됩니다. 넓은 교도소 안에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자체가 지옥이에요. 지옥에서 춤을 추고 노래해도 그게 기쁨이 될 수 없고, 지옥에서 이웃 사랑을 베풀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안 됩니다. 지옥에서 열심히 설교하고 전도하고 순교해도 그게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안 됩니다. 유일한 방법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이 지옥 같은 세상에 뛰어내려와서 그분과 접붙임을 받을 때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객이 되었지만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라는 걸 주님과 부닥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객인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영원한 객으로 떠돌려 살 수밖에 없잖아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그 상황입니다. 계속 객이죠, 그죠? 그런데 그 빛이 비춰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태에게 찾아갔듯이, 베드로에게 찾아갔듯이, 누구에게 찾아갔듯이.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숨김의 상태가 아닌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라고 했는데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찾아 주십시오라는 말로 바꾸어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다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나는 까막눈이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인 줄도 알아볼 수 없고,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여시니까, 감출 숨겨진 것이 보여지게 하시니까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게 되죠. 영접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니. 지옥 가야 될 죄인인데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백성이야, 이런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좋겠다, 호적 바꿨으면 좋겠다, 양자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드라마에 그런 거 많이 나와요. 네. 왜냐하면 부자 아들 되면 내가 완전히 삶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이 땅에서 어떤 노력을 해도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접붙이니까 그런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감격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객이 되어 싸우나 주의 계명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이미 내가 떠돌이였지만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약속을 너무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내가 마음이 상할 만큼, 따라 없어질 만큼 내가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참, 이런 표현들은 시인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은데,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약속을 사랑하고 하니까 내 마음이 이제 사랑에도 완전 지쳤다, 상했다.
자꾸 보고 싶은데 또 보고 해가지고 달았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얼마나 간절한지. 이것을 성경에는 상한 심령이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번제나 제물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다. 이게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말 여기서 상하다고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상한 심령이에요. 앞 시간에 마태복음 9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셨고,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긍휼이라는 것은 반드시 죄인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그게 긍휼, 용서하시고 허락하시고 용납하시는 긍휼이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죄 없으면 긍휼 없어요. 그렇잖아요. 죄가 없는데 죄 용서가 있을 수 없잖아요. 성경은 항상 죄 용서하시는 주님과 죄인이 만나는 것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지가 주님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라는 이 만남 속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훌륭한 일을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드리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마귀는 계속해서 땅에 있는 소중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죄인들의 손에 드리는 걸 그걸 하나님께 받겠습니까? 주님은 일방적으로 주시는 분이지 받는 분 아니에요. 성도는 죄인된 자기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당신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피를 흘리셨지요라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가장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시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온통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찬송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연말 돼서, 어제가 연말이네, 오늘 연초입니다. 그 TV 프로그램 가운데 연말 뭐 시상식도 하고 별별 거 다 했는데, 그런 사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 자신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서 이 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뭐 이런 식의 그 어떤 멘트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뭐 우수상 받아가지고 그거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상패를 늘 받으시겠습니까? 인간들끼리 서로 지 잘났다고 자랑하다가 지가 1등 먹었는데, 그냥 그건 교만의 자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인인 줄 깨닫고 죄 용서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말고는 주님 영광 받는 방법이 없어요. 뭘 우리의 가진 걸 어떻게 드리고 내가 노력했는데 그것이 주님의 공로다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거 주님 앞장 세워서 지자랑하는 거예요. 평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주의 그 기회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나이다. 21절에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이 표현을 바꿔서 달리 표현해 보면 교만이고 저주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에서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을 인간들끼리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하죠. 그런데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개무시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떠나는 것, 그 말씀은 뭐 있는 놈 없는 놈 그냥 취급해버리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그분이 채찍을 맞으셨는데 그 십자가 사건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뭐 생각도 하지 않는 그게 교만인 거예요. 내가 잘난 척하고 어깨 힘주고 남들 무시하고 우리는 자꾸 교만을 인간들끼리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피조물끼리는 교만도 사실 성립되지 않아요. 어차피 죄인들끼리니까. 네가 악하다 내가 악하다 백날 얘기해봐야 다 악하니까. 물론 뭐 성도가 지 잘난 척하고 남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복음 안에서 가질 수도 없겠지만 어쨌든 교만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것,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 그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정말 교만입니다. 그걸 주님께서 꾸짖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여기도 이제 말씀을 지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지켰다는 것이 꼭 뭐 내가 이웃 사랑하니까 이웃 사랑했다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는 그 상태, 그 말씀 안에 휘황켜 있는 그 상태, 그것이 그렇게 됐을 때 회방과 멸시 이건 세상으로부터 오는 건데 그것과 이제 아무 상관이 없게 되었잖아요 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정죄함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겠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이미 주님은 내 백성이라고 의롭다고 너는 나의 기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회방이 되지 않죠. 그들의 멸시로 다가오지 않죠. 스데반 같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사무쳐서 그 기쁨에 어쩔 줄 몰라서 외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 저주하고 온갖 비난을 다 쏟아붓지만 그 회방과 멸시가 그 사람에게 뭐가 당도합니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돌은 날아오지만 그들의 멸시가 그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이미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악을 쓰고 저주를 해봐야 이미 주님께서 정죄함이 없는 세계 속에 우리를 감싸개로 포장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회방으로 느끼지 않고 그들의 멸시로 느낄 이유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성전을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그 성전 안에 가장 귀한 언약궤를 두게 하셨습니다. 성전 가장 깊숙한 곳에 언약궤를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야 할 품목들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첫 번째 십계명을 대신하는 십계명이 세워진 돌판, 그리고 만나가던 항아리, 그걸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집어넣게 하셨고 이게 덮게 하셨습니다. 그게 약속의 상자 언약궤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성소잖아요. 거룩한 장소. 그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언약궤, 약속의 상자,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내용물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한 그 상자 속에 왜 그런 지저분한 것들을 넣었을까? 황금을 넣든지 다이아몬드를 넣든지 뭐 합격증을 넣든지 그런데 참 의외스럽게 세 가지 다가 인간의 죄악성을 잘 드러내는 그런 도구입니다. 깨어진 돌판을 대신하는 돌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개무시해서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었지. 내 말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지. 라는 것이 그 깨어진 돌판을 대신한 돌판이거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은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제사장을 임명하셨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고 했는데 아론의 자손도 아닌 것들이 너만 귀한 일하고 우리는 그러면 천하냐? 너만 11조 받고 일도 안 하고 우리는 생각까지 일해가 10분의 1 얘한테 드려야 되고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반항을 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붙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담겨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아론이 짚고 다녔던 그 지팡이가 싹이 났어요. 무슨 꽃? 살구꽃이 피었어. 그 나무가 아마 살구나무였던가 봐. 그전에는 그게 살구나무가 아니고 그냥 뭐 지팡이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인간들은 불공평하다고 믿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불신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어떤 걸 선택을 했는데 사람들은 왜 너만 선택받았냐? 우리는 그럼 뭐냐라고 불공평하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모습.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콧방귀게요.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은 나는 절대 안 믿겠다고 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선택하셨다 그러면 나는 노력할 마음도 있고 그 하나님을 섬길 마음도 있는데 그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를 선택했대. 이 사람은 하나님 원치 않아서 버렸대.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으라고?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아론의 지팡이 그 사람을 레위 지파로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만나가던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면서 자기의 노력과 땀으로 산다고 생각을 했죠. 열심히 일을 했을 테니까. 근데 광야에 나오고 보니까 노력해서 살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됐어요. 모래밖에 없는데 그게 열심히 파주고 뭘 심어도 생명이 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 너희들은 그동안 너희들의 노력과 땀으로 산다고 했지, 그래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한번 살아봐.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기의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봐, 너희들이 사는 거 아니잖아. 내가 살리는 거잖아. 그 증거물로 그들의 불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상자 안에 그걸 넣게 하셨단 말이죠. 어쨌든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상징적인 장소, 성소에 있는 곳은 인간들의 죄악들이 소복이 담겨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자를 담는 그런 뚜껑이 있고 그 위에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의미하는 바가 크죠. 복음을 압축시켜 놓은 내용이에요. 십자가를 다르게 표현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이전해 가셨습니다. 그 안에 만나가던 항아리, 깨어진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워진 거예요. 인간의 죄악.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전거판 위에 피가 뿌려지듯이 본인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거기에만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는 유일한 지점입니다. 시인은 그런 이야기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24절에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우며 나의 모산이다. 여기도 증거가 주님의 말씀인데 주의 말씀은 나의 기쁨이고 그것이 나의 모사, 현명하게 내가 갈 길을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것 외에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판단,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열심을 자꾸만 앞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미 이루신 그 말씀 성취,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이 됩니다. 생명도 되지 않는 것,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않는 것, 그것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무엇을 해도 사람의 노력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뭐 목사가 개척교회 뭐 하면 하는 경우가 많다, 거짓말이에요. 전도 많이 하면 하나님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아들의 죽음, 그 아들의 생명만 하나님이 받습니다. 그 아들의 생명에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가 그 안에 다 담겨 있고,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셨다라는 확정한 증거가 그 아들의 죽음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이 시인이 아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나의 지혜다, 그게 내가 갈 길을 인도하는 모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즐거움이 없다는 말이고, 그것 외에는 진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죄인에게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그 말씀,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내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이 약속, 그것 외에 다른 기쁨, 다른 복음, 다른 즐거움은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가 없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애쓰고 힘쓰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 노력을 인정받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 어떤 것도 그런 내용은 없음을 저들은 또 오늘 깨닫게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 거기에만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시인은 그 사실을 기뻐하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여, 그 사랑, 그 기쁨 우리에게도 날마다 영수손치게 하셔서 오로지 십자가 지신 주님만 찬송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